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과 처음 반응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반응들. 반응이 어디 있는가? 우리 11절 봐보세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 3번 반복되는데요. 11절에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했다. 14절 끝에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 이러던 제자들, 이것이 처음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반응이랬는데 이렇던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되었을까?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왕성한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놀라운 복음의 집단들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로마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우리 사회가 소위 감염병 때문에 하는 그런 사회적 통제보다 훨씬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순교의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독교가 더 창궐해져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서 4권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원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 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 오늘 있는 것처럼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쫓아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보았는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여기 시골로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2 사람,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한 사람은 아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근 한 20여 년간 시차가 있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 믿음을 회복하고 엠마오로 실망 중에 절망 중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다이가 만났던 것을 다시 증언하죠. 그런데 이 같이 갔던 그 한 사람,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 그 제자는 아마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야말로 이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이, 이 부활의 사건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랬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죽으심의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16장 마가복음 3월 1일부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했는데 16장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금요일 밤을 지나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저녁까지가 하루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에 제3시 로마 시간 3시니까 거기에 6을 더해야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한 3시간 동안 달려있다가 오전 12시, 낮 12시 정도에 됐을 때 제6시가 되겠죠. 성경에 6시로 나오는 그 6시에서부터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은 어둠 속의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숨을 거두실 때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있죠. 오후 3시에 죽으셨는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니까 아직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았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6월절에 진짜 6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절기 동안에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두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들을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빨리 내려서 죽어야 내리는 건데 보통 빠르면 3일 십자가에 달리면 이 십자가 처형은요 고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완전히 다 빠지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죠. 길면 일주일 이상씩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달렸었는데요. 안식일을 6월절에 시작하니까 빨리 죽게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들은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데 그때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칼로 뭐 하다가 이렇게 베면 우리 몸에 수분이 70%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자르면 여기서 물 70%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죽어서 이런 것들이 다 분해되어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해부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예수님이 죽은 걸 알고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시신을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서 그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 중에 한 명, 이 사람은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 시대도 부자들은 자기 죽을 걸 미리 준비하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죽을 무덤을 미리 파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는 동굴에 무덤을 쓰는데 돌이 굉장히 큰 돌로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었죠. 여러분, 범죄자의 시신을 거두어 주는 것은 그 범죄자와 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적들이 죽으면 그 역적의 시신을 함부로 그것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 시신을 가져다가 묻어주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요셉의 청혼을 듣고 빌라도가 시신을 내어주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장사 지냅니다. 이 장례는 예수님의 장례는 준비된 장례가 아니라 그냥 서둘러서 치르는 그리고 곧 해가 지기 때문에 대충 치른 장례였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죠.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에요. 아마도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 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안식일 때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 토요일 저녁 때야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서야 여자들이 가가지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사다가 토요일 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절 안식 후 첫날 이게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금요일 오전에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오후 3시에서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아마도 새벽에
부활하신 걸로 봐서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3일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3일 만에 사흘에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3일에 제3일에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여자들이 말하는 거죠. 이 여자들은 사실은 금요일 날 마태복음에 보면 동굴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동굴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건너편에 앉아서 그 무덤을 지켜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건너편에 앉아서 무덤 건너편에 여자들이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이 여인들만 그 동굴에 장례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장례를 지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미 우리 성경은 공식적으로는 3번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 그 가야바 이 대제사장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가서 또 청혼을 합니다. 저자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저자가 살았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헛소문, 요즘 식으로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신을 못 가져가도록 지켜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이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아니라 유대인 군인들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와서 가룟유다와 같이 와서 예수님께 키스하고 잡아간 사람들도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을 지키던 군병들이에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켰냐면 두 그룹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는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대충 치러진 장례, 서둘러서 치루어진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가서 보니까 이미 동굴에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로 등장합니다.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청년이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그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마가 혹은 대제사장이 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이 여기 예수가 있다라고 예수의 시신을 제시했더라면 예수의 부활은 그야말로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헛소문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아무도 증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잡고 처형하는 것을 전 세계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시신을 만약에 그 시신을 어디에다가 묻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그 추종 세력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숭배하고 그 세력들이 있으니까 들리는 말에는 바다 어디에다가 수장했다라는 말을 하죠.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나 혹은 유대인의 대장들이 제시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부활은 해프닝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지제들과 베드로에게, 굳이 베드로를 이야기를 해요. 이 천사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그 제자들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허언장담했던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가 1차 전도여행 때 그 무단 이탈을 해서 2차 전도여행에 분란의 씨앗이 됐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 후에 이 마가는 자기 삼촌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회심은 아니더라도 사역자로 살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고 나서 그의 생이 마지막까지 정말 사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듣고요, 나에게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까지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는 베드로의 수행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비서처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마가가 그렇게 변화되죠.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베드로를 꼭 짚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베드로는 이것이 아마도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아마도 닭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죄인된 자기 모습을 돌이키고 더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신실한 종으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 가신 곳으로 가야 되겠죠. 주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번화가는 어디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수님이 로마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촌구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 가시는 그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8절에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감히 이 이야기를,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천사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감히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이 마가복음의 원복음은 여기까지 8절까지 끝났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꺾기 표시가 괄호로 묶여져 있어서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작은 표시가 달려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하면서 이 뒷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마가복음의 최초의 저작에서 뒤에 첨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동굴 안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2 청년 천사들이 있었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분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무덤지기 있잖아요.
그런 거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 우리 주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목소리, 다정한 목소리, 그때 그 소리. 소리의 추억이 있잖아요. 이 세월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 만나면 목소리가 안 변해요.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소리에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라보니요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영은 살이, 내 몸은 아직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가까이서 섬기고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변형되신 모습이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12절 13절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도 보면요,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다른 모양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됐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 있죠? 모양이 변형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뜻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서 고기 낚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밤새도록 고기를 낚는데 한 마리도 못 낚죠.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해서 153마리, 3마리를 낚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그분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제일 어렸던 청년 요한이 보고 주시라, 주님이시다 라고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처음에 발견할 때 알지 못했을 정도로, 제자들도 여인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형됐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요, 이 제자들이 터벅터벅 실망과 절망에 아마도 해질녘 토요일 저녁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와서 같이 걸으셔,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너희들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냐, 너희들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 당신만 모르는, 어떻게 그 일을 모르냐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성경을 풀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이제 해가 졌으니 우리 여기서 묵고 가자고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청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가시고 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나타나셨어요. 여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14절에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12절 끝에도 보면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다, 간첩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출현이라고 합니다. 출현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신이 나타날 때는 조금 또 고상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나타났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현현입니다. 현현.
한자는 두 글자가 달라요. 근데 뜻은 똑같습니다. 나타날 현, 나타날 현입니다. 둘 다 나타난다는 뜻인데 현 두 번째 뒤에 있는 현자는 현재 할 때 우리 좀 잘하는 현자고 앞에 있는 나타날 현자가 좀 잘 보기 어려운 현자인데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남. 하나님의 현현,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도성인신. 제가 어렸을 때는 진리죠. 길, 말씀이 도성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신, 사람의 몸으로 이루었다. 도성인신 이렇게 배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라고 할 때 그것을 도성인신이라고 하고 세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처음 여인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베들레헴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해요. 출현입니다.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였냐면 하나가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의 현현입니다. 예수의 나타나심. 제일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가 시골로 내려가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14절에 있는 거죠. 그 위에 11제자가 가룟 유다가는 없고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어디서 먹고 있었냐? 다락방에서. 이것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세히 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혼자 있기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이 닫혀져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의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호련히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좀 더 좀 멋스럽게 해야 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 박힌 손, 창에 찢기신 허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있던 11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평안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가 파송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체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모여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깊이 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마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세기 3장의 장면처럼 흙만 있는 육체만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제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자, 파송받은 그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파송받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가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사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은 어디에 있냐면 용서에 있습니다. 사죄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죄입니다. 다락방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쟤들이 다 봤습니다. 그때 마침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쟤들 중에.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은 그냥 11제자로 간략하게 됐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쟤들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현현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인카네이션 하셨어. 그런데 도마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집어넣고 내 손을 여기 창자국에 실증주의자죠. 그 전에 믿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도마가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만져봐라. 네 손으로. 그때 도마가 만져보고 주님이시군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도마가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도마가 나중에는 제일 먼 곳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인도까지 온 사도가 이 도마다라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11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 현현을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다. 들어도 믿지 아니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고 제자들도, 그러니까 막달란 마리아도, 시골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12명이 아니었어요. 글로바와 또 다른 이름 모를 사람, 그런 여자도, 그리고 이 다른 제자도, 그리고 12제자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현현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쟤들이 갈릴리에 가긴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갑니다. 벌써 이 다락방에서 만난 후에요.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를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자기 생업, 자기 전에 있었던 어부, 그 고기나 낚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확실히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도 있지만 깡패도 리더십이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낚으러 가겠다 했더니 제자들이 덩달아 그래 나도 가자 해가지고 덩달아 따라갑니다. 11제자가 다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셀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다 따라간 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7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갑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다가 고기를 못 놨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면서 많은 고기를 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해변가에 그 호숫가에 생선을 구워놓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있고 밤새도록 고기 낚은 허탕친 밤 153마리 많이 낚은 베드로가 숯불 옆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것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르시던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장면과 숯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면이 계속해서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생선을 주시면서 떡을 다시 오늘 우리가 했던 성만찬 마지막 그것을 회상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억장치죠. 그리고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묻죠. 요한복음 20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물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라고 할 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에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서
예수님 어디를 지시하셨어요? 어디를 지시하셨어요? 산을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산악지대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옆에 산악지대인데, 아마도 말씀을 가르치던 산, 아마도 변형되셔서 했던 그 산, 어느 산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면 그 지시하시던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말씀의 산,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의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시된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호수로 갑니다. 생업에, 먹고 사는 것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만 일상에 매몰되고 일상만 붙들고 있는 것은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호수에 가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그 지들이 그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명이 지혜들이 다락방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2사도와 그리고 500여 사람들과 마지막에 만삭되지 않은 나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보고 만나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마지막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 임한 성령님,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육신의 예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봤던, 같이 생선을 구워 먹던,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던, 내 살을 만져보라 했던 그 예수는 안 계시지만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그들을 찾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고 그들을 다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졸고 있는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잠을 깨우시면서 했던 제자들이 또 졸고 할 때 마지막 3번째에는 그래 너희들은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깨우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졸고 있는 너희들 이제 탈락이다. 이제 오늘부터 제명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그들을 초청하신 것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지혜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나 낚으러 갔던 퇴행하는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야말로 권능으로 임하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과 처음 반응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끈질긴 하나님의 추적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고기 잡고 사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일깨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잡으로
사람을 낚으리라. 물고기 낚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도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부활을 얘기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옛 모습 그대로인 옛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니, 교회의 모습들도 그러합니다. 지리멸렬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흩어질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실 때 지들이 다 도망치니라는 것처럼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이 주님의 처음 그리스도인 첫 추종자들, 첫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내 굳센 믿음,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나 우리들의 결심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어 성경을 읽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의 자리로, 그래서 다시 그 소명의 자리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연약해 보이고, 그런데 그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밥 먹는 데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역사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40여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2020년 부활절만큼 슬프고 어두운 부활절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여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영광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쫓아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